근본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됐는데 마치 동성애 축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LGBTQ, 큐어, 이상한 축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성기를 다 노출해 놓고 그거 보고 자랑하고 그게 무슨 혁명이라고, 우리 인간 이성의 혁명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성애 혁명 가운데 낙태를 함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죽어야 될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동성애 혁명이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건데, 프랑스 혁명에 보면 혁명? 말은 그럴듯한데 물론 억압받은 사람들이 이 억압에 대해서 대항해서 한 것을 싸운 거, 그거 정신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죽이는데 아주 그냥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 여왕이 말이죠, 모가지가 잘라진 것을 그걸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성애 혁명에 찬동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거기 사제들도 다 죽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억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또 죽이더라고. 그래서 이 혁명이 이건 학살이지. 가만히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말은 그럴듯한데 이면에 있는 학살은 어떡할 거냐, 심각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동성애 혁명이라 그래서 혁명을 마치 무슨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를 낙태를 인정해가지고 마구 학살하는 거는 그 죄는 어떡할 거냐,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게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사실은 공산주의 학살이에요, 학살. 모택동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수년 전에 책방 갔더니 모택동 사상 책이 잔뜩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모택동을 이렇게 존경하냐 말이지. 또 쿠바의 혁명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 게바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물론 억압에서 독재에서 해방받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독재를 하고 있어, 공산주의 사상 혁명이.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몰라.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도 공산주의 혁명한다 그래가지고 300만 명 자기 국민들을 다 죽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말이 혁명이지. 우리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가만히 겉으로는 포장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프레임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동성애 혁명이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참 비참한, 아주 참 비극적인 일을 인류 가운데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해되겠다는 얘기죠. 그게 세상에 올림픽의 그 개회식에 정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인류의 사랑에 정말 고상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에로스적인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힌.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나갔나? 제가 다 벗고 있어요, 벗고요. 성기도 노출해 놓고.
아주 예수님 계실 자리에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다빈치의 최후 만찬 그것을 모사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독교를 아주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근데 참 뭐랄까 치사한 것이, 그러면 다른 불교도 모독하지, 부처를 갖다 놓고 모독하든지, 그리고 마호메트를 갖다 놓고 모독하지, 그건 왜 못해? 왜 안 해? 참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귀의 적대 세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영적인 전쟁의 삶이다, 생활이다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생활의 혁명이야. 이거 영적인 혁명이야. 사실은 이 영적인 혁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금과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세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여러분, 철학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해똑똑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철학자라 그래서 이 언론에서 띄워준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푸코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문학자라고, 책도 저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모든 걸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억압하는 건 다 해체시킨다. 부모님이 가정도 해체시켜야 된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훈육시키는 것까지도 그걸 억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정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해방을 받아야 뭐 자유롭게 막 그냥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그게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철학의 근간입니다. 근간. 그러니 그런 철학을 정말 철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말로는, 겉으로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말이죠, 괜찮은 말들을 쓰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걸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참 지저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거 세계적인 추세야,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패배주의로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무슨 세계적인 추세야? 그거는 방종이지, 방종.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만드신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의 뜻에 거절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생각과 마귀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그 여자 권투 선수가 나왔는데, 여자 권투 선수인데 그 사람이 염색체는 XY야. 남자 염색체가 잔뜩 있어. 남자. 저 사람이 빨간 사람, 옷 입은 사람. 대만에 있는 사람도 남자 염색체로 잔뜩 있어. 그러면 남자 선수하고 여자하고 이 염색체가 다른데,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핑 테스트도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와 같은 그런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남자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말이죠, 여자 선수하고 싸우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나 이거 몇 대 맞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래,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포기해서 기권했어. 그게 무슨 시합입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참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IOC 올림픽도 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거 보지 말아야 돼. 그런 건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시합이냐? 정말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연습하고 애썼는데
그 사람을 역차별하는 그런 역차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설교하기를 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선진국들은 잘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를 언급했습니다. 독일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이탈리아도 언급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유럽의 미국도 언급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막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배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혼란하게 되고 또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런 현상을 프랑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제가 지금 프랑스를 비난하는 거 실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에펠탑 주변에 에펠탑 가서 보고 사진 찍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은 얘기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에펠탑 주변에 쥐새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 조사해 보니까 그게 있어. 또 거기 세느 강변에 이번에 수영 선수들이 가서 수영했다 그러는데 시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수영 하는 세느 강변에 그게 똥물이야, 똥물. 거기서 수영을 하고 그 선수가 말이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역겨워가지고 구토를 했다는 구토를. 네. 그런 나라가 됐어요. 괜히 겉으로 멋있다고 영화에서 많이 얘기했다고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화 가운데 선진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그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되는 걸, 쓰레기 나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향수가 좋다 그러죠. 향수가 왜 좋은가 그랬더니 말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한대. 목욕을 몸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향수로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예, 다 좋은 게 아니야. 환상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서 거룩한 생활로 세계만병의 거룩한 영적인 문화를 바르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동성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 캐나다 또 캘리포니아 주도 이제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동성애를 찬동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음란의 세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당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 가운데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히 공부했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럼 우리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있나 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를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함부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찬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판사로 임명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거룩하게 살자. 첫째는요,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가운데 첫째는요,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예언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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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박자가 안 맞았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이렇게 찬양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에 완전하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을 만난 이사야 예언자가 자신이 부끄러워 보였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에서 이 연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입술 가운데 내가 죄를 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잘못된 말이 있으면 회개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그 천사 중에, 스랍 중에 하나가 다 날개를 돌려서 날아가면서 핀 숯이 있는데 이 젓갈을 가지고 숯을 딱 꺼내가지고 이 뜨거운 그 불길이 나는 숯을 이사야 예언자 입술에 딱 대버렸어요. 그 이사야 예언자 입술에 딱 대어지면서 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니까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사야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어.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 예언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가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입술을 가지고,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친구가 하도 이런 얘기 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냥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좀 거짓말이 좀 섞인 것 같아요. 번지르르하게 잘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입에 침 좀 바르고 얘기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입에 침을 바르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데 입에 침 바르는 그런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했는데 자주 한 건 아니에요. 9시 기도회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입술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이야,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입술까지도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물론 우리 생각에 기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입술을 꽉 잡아줘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체험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아, 입술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에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체험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합니다.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기도가 돼버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그래서 기도가 되고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입술을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양복을 입고 싶었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쫙 지나가는데 모자 탁 쓰고 아주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어. 내가 봤어. 어디 그 유원지에 갔는데, 야, 저 양복 입은 사람이 한 20대 초반 된 사람인데 멋있어 보여가지고, 야, 멋있다. 나도 저 나이 되면 양복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자 탁 쓰고 옷을 멋있게 입고 가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막 이 XX야 친구한테 저 XX야 막 이놈의 자식아 저놈의 자식아 막 이러는데 욕을 막 그냥 세상에 팔도 욕을 다 하더라고. 근데 그 양복 입은데 멋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그 제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그게 느껴지더라고. 야, 양복이 멋이 없구나.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가. 이게 수억짜리야. 벤츠에다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그랬어요. 하여튼 좋은 차야. 비싼 차야. 그런데 이 차가 가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차선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계속. 제가 차 운전하면서 뒤에서 가는데 자꾸 차가 말이지 제대로 운전 안 하니까 차는 멋인데 사람이 끌고 가는데 보기가 그렇더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에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시죠?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육적인 예배도 없죠, 사실. 영적 예배를 원하시죠?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이 세대를, 음란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공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 영적인 예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산 제물로 거룩한 몸으로 사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냐? 음행을 피하는 것이고요. 영적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봄을 내가 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영적 예배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성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게 영적 예배 삶을 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너희 몸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땅의 기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거룩한 몸의 삶이 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 제가 세 번째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니까 아주 자극적인 걸 좋아했어. 몸에 자극적인 거.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매운 거. 그래서 누가 매운 거 더 먹나 하고 매운 거. 또 자극적인 거. 제가 닥터페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카페인이 엄청 많더라고. 그때 그걸 막 마시고 또 콜라 사이다도 많이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자극적인 거 먹다 보니까 이게 몸에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극적인 거를 자꾸 제하고,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물이 제일 좋대, 물이. 예. 근데 어디 분이 말이죠, 차가 비싼 차라 그래서 하나 대접하는데 비싼 차라 그래서 마셔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물맛이야, 물맛. 밍크한 물맛. 근데 그게 몸에 좋아. 그게 몸에 좋아.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설교도 뭐 자극적으로 안 해도 좋은 설교야. 예. 좋은, 부드럽게 해도 그냥 좋은 설교야, 그냥. 예. 성경 말씀 많이 들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 거기 그만해야 되겠네, 이제. 몸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 보고 몸을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사실 토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날이 주일날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더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활동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주로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 많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이 주님의 시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늘 성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일은 평생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때일수록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쌓아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벌이는 없는데 나갈 거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1조를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IMF 터져가지고 간당간당 했을 때, 간당간당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목회지를 또 목회하게 하고 그렇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참 남한테 다른 사람 준다는 것 가운데도 이게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내 생활은 당장 어려운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11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한 장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자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으려고 술집에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자꾸 간다고 해서 거기서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뭐 쾌락과 탐욕에 가득 찬 것만 있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장소도 구별해서 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한번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이 말이죠, 팔다리가 없어. 팔이 없어. 다리도 말이죠, 별 있긴 있는데 이게 아주 사람이 참 걷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죽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져 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송명의 시인이 계신데, 이 송명의 시인이라고 하면요, 뇌성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아신 분은. 근데 이분이 말이죠, 예수님 죽으려고 그랬어요, 청소년 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 삶은 거룩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묵상하는 동안에 귀한 시를 쓰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강연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는,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대학 시절에 지금 뭐 동성애 혁명으로 세상이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뭐 그게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마 몇 번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이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한답시고 이 타임지를 사서 봤어.
타임즈 사서 사전을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타임즈를 살 때마다 그 표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담배 선전이 있어. 담배 선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담배, 영화 배우가 탁 나타나가지고요, 담배 선전 꼭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담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보로 담배 좋으니까 이거 피우세요. 그 사진이 꼭 나왔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걸 사실 살 때마다 표지에는 반드시 담배 선전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담배를 8살 때 끊었는데, 끊었는데 계속해서 끊었는데 중간중간에 유혹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저거 볼 때마다 계속해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안 했어. 근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담배 갑에다가 담배를 피면 이런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담배 갑에다가 아주 사진을 놓고 담배를 안 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동성애 계속하다 보면 에이즈가 창궐하게 돼가지고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선전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은 기분 좋아서 막 그냥 음란으로 쾌락으로 막 그냥 잠깐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피해는요, 우리 몸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이즈 걸린 그 피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극적이라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좀 보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지, 왜 차별금지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왜 퀴어 축제에 참석하지 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질병이 돌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결과. 프랑스의 무슨 철학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 백성들이,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래 살지도 못해요. 인생이 30년이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로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음악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마귀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니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